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케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같이 있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오늘은 9절 하반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는 말씀 중심으로 주인 바뀐 삶이 되기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라의 주인이 바뀌면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가? 선한 왕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편안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많은 가시가 옆구리를 찌르는 일들이 있었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왕조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삶 가운데 사무엘상 30장에 그 블레셋 나라에 일시기화했습니다. 사울이 하도 못 살게 구니까 그래서 시글락 성에 이르렀는데 이스라엘과 전투에 참전하게 되는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처지에 놓였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블레셋 장수들이 다윗을 전쟁에 참여시키지 않도록 믿었지 못하니까 트로이 목마와 같이 할지 모르니까 돌려보냈습니다. 며칠 사이에 시글락 성이 불타고 아주 어렵게 되었을 때에 눈앞이 캄캄하지요. 그런데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제 가족 식구들을 찾으러 나가는 길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애굽 소년이 사흘 전에 병들었다고 주인인 아말렉 주인이 그를 버렸다는 것이. 애굽 소년이 주인을 잘못 만난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병들자 일회용 그냥 물건 버리듯이 그냥 버린 것이죠. 이제 그런 아말렉 주인을 잘못 만났던 애굽 소년인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주인을 잘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을 만나가지고 그는 새 힘을 얻고 새 건강을 얻고 다윗이 잃어버렸던 가족 식구들을 다 찾는데 길잡이가 되고 길눈이 되어서
아말렉 사람들 어디가 있다는 것을 찾아 나가서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 잃어버린 자들을 데리고 오는 귀 쓰임 받는 삶이 되었어요. 성경은 이것을 왜 말씀하시나?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사람의 여러 가지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주인, 마음의 주인이 바뀌기까지,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라는 것은 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삶이 되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게 참 쉬운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주인인 경우의 사람도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섬긴다는 것은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주인이 되어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고 필요치 않을 때는 다른 것으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빠져들어가는, 이게 참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전체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그 주인을 주인답게 모시는 것이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의 건강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 누가 가장 싫어했는가? 유대인들이 시기했습니다. 시기. 유대인들이 왜 시기하는가? 이 시기하는 마음은 그 마음의 주인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가 생깁니다.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창세기 26장에 병든 사람들의 마음의 주인이 잘못된 가시밭에서 이삭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26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병든 마음, 제대로 되지 않는 주인을 모시지 못한 사람들은 26장 14절 여기에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요 부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창세기 26장 14절에 하나님이 이삭에 복을 주시고 잘 되니까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요 시기는 왜 생기는가? 자기가 주인일 때 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주인이 자기일 때 시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병든 마음, 주인이 잘못되었을 때는 모든 악한 일 하지요. 흙으로 우물 메우고 빼앗고. 왜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인이 잘못된 병든 자니까 못된 짓을 하더라도 이게 못된 짓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그냥 계속해서 악만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이 이삭은 그렇게 밀려 변두리까지 삶의 변방 끝자락에까지 몰리더라도 주인을 잃지 않습니다. 그것이 22절 말씀, 창세기 26장 22절 말씀, 느호봇이라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감사하면서, 고난 중에도 감사하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이 승리하게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이삭이 블레셋 사람과 다르게 마음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이 믿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24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주인을 내가 잘 모시고 살면 주인 되신 하나님이 결정적인 시간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의 표징이 이제 평화조약을 맺자고 찾아오지 않나, 원수가 무릎을 꿇고 찾아오지 않나, 창과 활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평화를 이루게. 그리고는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 자기 성경 같으면 창세기 26장 32절의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해요. 물을 얻었나이다, 이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때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물을 얻었다. 이 물이 브엘세바 우물물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역경 가운데도 주인을 잘 모셔야 된다. 이게 성경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입니다. 욥이 뭐 다 그냥 망하더라도 욥기 19장 25절에 주인이 흔들리질 않았습니다. 나의 대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이 그분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대속주, 주인이 계신다는 거죠. 후일에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가 이 육신의 장막, 이 육체의 가죽에서 벗어나 육체 밖에서 내 주인을 만나게 된다. 이게 욥이 환난이 오더라도 주인 바뀌지 않는. 그래서 하박국의 시편이 왜 중요한가? 하박국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로 주인 바뀌는 일이 없었고 주인을 주인답게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 하박국서 3장 17절에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은 주인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는.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에 사도행전 17장을 보십니다. 개척할 때에 주인 바꾸는 전도하는 일, 주인을 바꿔주는 전도하는 일에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나? 유대인들이. 17장 5절, 사도행전 17장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이 시기가 블레셋 사람의 시기와 똑같은 거죠. 왜요? 주인이 자기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합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하여.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마음 바뀌어야 된다. 주인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바뀌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5절에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자기가 주인이니까 주인 바꾸는 일을 아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적 믿음이 왜 위험한가? 참 사람 눈에는 선하고 착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지만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게 아닙니다. 쏟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굴복시키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동족들에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이 믿음,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주인을 제대로 모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방인들이 그냥 마음의 주인이 자기 아니면 귀신입니다. 우상 아니면은 자기. 이게 주인이 되다 보니까 별 일들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빌립보에서도 16장 16절에 주인이 귀신인 자를 고쳐줬어요. 사도행전 16장 16절에 빌립보에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고쳐줬더니 19절에 여종을 앵벌이로 삼아서 내보내는 전주들, 자기 수역이 소망이 끊어진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서 옥에 넣었다. 주인 바꿔주는 일에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 바꿔주는 자리에 누가 확 바뀌는가? 간수가 바뀝니다. 간수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세례받고 간수가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참 그냥 주인 바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6절 이하의 아테네요. 아테네 갔더니 그냥 사람들이 똑똑은 한데 철학과 지식은 참 많은데 주인이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고 주인 바꾸는 연설을 설교를 아레오파고라는 너럭바위에서 하고 있을 때에 누가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가? 사도행전 17장 34절. 이게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 소수의 사람만이 믿음이 생기는 주인이 바뀌는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이제 사역하는데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 전도 선생님께서 씨를 뿌렸더니 마음의 주인들이 바뀌었습니다. 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로,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북부 지역인 마케도냐와 남부 지역 아가야의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인들이 되었습니다. 뭐가 본이 되는가? 그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주인 바꾸는, 마음의 주인 바꾸는 향기들이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건강한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아니하면은 건강한 것 같지만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3절에 바꿔치기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로마서 1장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마음의 주인을 바꿔치기 한 이게 병든 자하고 이게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마음의 주인이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삶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이 주인을 바꿔치기 한 경우에 겉으로 드러나는 병적인 현상이 28절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마음에 들어가는가? 자기 아니면 귀신입니다. 자기 아니면 우상이고. 그러니까 자기의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쾌락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쾌락주의. 자기를 정결하게 극대화시킨다. 스토아 철학입니다. 자기를 하여튼 능력 있게 극대화시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잘못되면 자기 개발이다 그러는데, 그게 다 자기를 키우는, 골리앗과 같이 키우는 욕망 덩어리를 만드는 거죠. 그게 우리가 병든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실한 마음이 되고 병든 마음이 되었을 때에 온갖 쓰레기 같고 지저분한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지요.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등등의 이런 것들이 뭐 군대가 쏟아져 나오듯이 거라사인의 마음에 있는 군대 마귀가 쏟아져 나오듯이 이게 쏟아져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으면 이러한 병리적인 현상이 나오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미워할 것도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원망할 것도 감사하게 된다니까요. 그 희한하잖아요. 그게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마른 땅에서도 샘물이 쏟아져 나오고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는 축복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마음의 주인 바꿔짐으로 그 과정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9절. 그들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다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지 쉽게 개척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고난 가운데도 겨자씨 하나를 심어주기 위하여 바울이 얼마나 생명의 말씀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베레아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잘 받고 데살로니가 가서
그러는데 거기까지 따라와 가지고 하여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하여튼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주인 바꾸는 일에 참 이것저것 해방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내려놓아야 그 다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평강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1장 9절 하반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이게 주인 바꿔치기 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제대로 건강한 마음으로, 병든 마음이 건강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섬긴다는 것은 주인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에베드, 그래서 종으로 섬기다라는 뜻이니까 주인을 주인답게 모시는 것.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부활의 주님이 다시 강림할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 마음의 소망도 달라집니다. 주인이 바뀌면 세상적인 것, 자기를 극대화시키는 명예, 권력, 쾌락, 부, 이런 것에 소망의 갈고리를 걸지 않습니다. 하늘에 소망의 갈고리를 거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의 갈고리 최고의 자리는 주님이 어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영광. 그게 이제 출애굽기의 성막의 성물들이 출애굽기 40장 3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게 되었다. 그게 이제 성물들의 가장 기쁜 시간입니다. 우리로서는 오메가 포인트가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가장 기쁜 소식이죠. 거기에 우리의 소망의 정점이 있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데살로니가 교회는 할 말이 없다. 그 믿음에 대하여. 그래서 8절 하반절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정말 다른 모든 지역의 교우들의 믿음의 본이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의 소망이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는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3장 11절,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위에서 부름의 상이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일관되어서 성도들이 정말 힘든 곳에서 신앙들이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세워지는 걸 보고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이런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자리에 서면, 고단 말씀입니다. 10절 하반절, 장래의 노하심에서 이 부분이에요. 심판이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지구의 종말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돼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우리들이 아니냐? 우리들의 이김은 뭐냐? 담대한 믿음이다. 이렇게 요한일서 5장 4절과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새벽기도 나온 교우들에게 주인 바꿔치기 하는 것이 전도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인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아이고 주인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영접하면 주님이 한 가족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영안을 밝혀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양식들을 먹게 해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의 병든 자아가 건강한 자아로 바꿔지게 하는, 심리학에서는 슈퍼에고라 그러는데 이게 참 문제입니다. 이게 슈퍼에고가 초인적인 자상을 갖다가 꿈꾸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신령한 기쁨과 희락이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참 주인이신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분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교우들의 마음에 병든 것이 아니라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